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복된 날로 기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은혜와 사랑과 현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언약 백성들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강조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신명기 10장에서는 아론이 죽고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다시 말하면 아버지 아론이 죽고 형제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난 후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아론의 아들 둘이 남아 있습니다. 그 둘이 아버지를 보내고 형제 둘을 보내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해야 될 아주 중책을 맡는 현장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 6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다. 이미 레위기 10장에서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언약을 맺고 첫 번째 돌비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불로 제사를 집례하다가 나답과 아비후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그 6절 끝에입니다.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다. 대제사장직을 엘르아살이 이제 위임받아서 연계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네 지파 중에서도 아론 계열만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 대제사장은 7월 10날 하루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직임입니다. 7월 10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속량하는 소위 민족 대속죄일로 지정된 날 위하여 대제사장이 헌신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다시 7절요. 또 거기를 떠나 굽고다에 이르고 굽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다. 물이 많았다. 가나안 땅은, 광야는 물만 있으면 별천지 세계가 되는 현장입니다. 몽골도 가서 보면 비만 오면 사막 같은 땅이 금세 푸르르고 꽃이 피고 전혀 다른 현장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가나안 땅 광야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때의 8절, 그때 여호와께서 네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했다. 네 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제사장들은 늘 헌신해야 됩니다. 한 번 제사를 집례할 때 약 200명의 제사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보통 2만 명에서 2만 2천 명의 수준을 늘 유지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던 레위 지파. 2만 명 중에서 200명만 쓰여져요. 약 100대 1로 뽑힌 사람들, 그들이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레위 지파요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뭐 하나 보세요. 언약궤를 매게 했다. 하나님이 친히 써준 두 돌판에 새겨진 10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 소위 법궤, 모세가 나무로 만든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돌비를 넣어놓은 그 괴짝 그러면 너무 허접합니다.
금으로 다 싸졌습니다.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마는 언약궤 매라 그럽니다. 맨다는 말은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손에 들면 함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높이 들었다가 옆으로 흔들었다가 돌렸다가 뭐 여러 방법으로 손에 드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깨에 매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혼자 맨 것이 아니라 앞뒤로 제사장이 법궤를 어깨에 매야 됩니다. 어깨에 맬 뿐만 아니라 제사장 네 지파가 해야 될 일,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답니다. 오늘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다 네 지파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짓고 하는 겁니다. 90년도, 80년도에 제자훈련이 막 한국 교회에 불리듯 일어났을 때 강조했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 그의 백성 됐다. 뭐 엄청나게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 제사장 됐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천주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천주교는 고해성사를 해서 신부가 대신 하나님 앞에 고해준다고 해서 고해성사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직접 하나님 앞에 짓고 직접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겁니다. 네 지파 사람이 그 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합니다. 또 네 지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람과 사람끼리는 축복할 수 있다. 그 축복하면 내가 복을 준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 주시는 분. 사람은 사람끼리 축복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성경은 구별을 해놓았습니다. 문제는 그 네 지파가 어떤 것을 받는가. 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레이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지파는 다 땅을 나눠줍니다마는 네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왜 그럽니까? 이 9절 끝에 소개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다. 뭐 이런 산술이 꼭 맞는 건 아닙니다만 생각해 보십시오. 12지파 중에 한 지파, 네 지파만 기업이 없습니다. 나머지 11지파는 다 기업을, 땅을 분배받아서 가졌습니다. 한 번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머지 11지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11지파는 9개 가지고 먹고 삽니다. 네 지파는 11조를 받아서 살기 때문에 11개 가지고 삽니다. 이런 산술적으로 따져봐도 네 지파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지파보다 훨씬 더 넉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지파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지 땅에 보이는 것들이 내 기업이 아니야. 그럼 문제는 네 지파 사람이나 엘르아살 대제사장이나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어떻게 보면 중간에 끼어있는 그런 상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지파 사람들이 메고 있는 법궤, 과연 그 궤가 그렇게 중요한가? 궤 속에 들어있는 돌판 2개가 그렇게 중요한가? 네 지파는 궤를 자랑할 것인가? 돌판을 자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그 자체를 자랑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자랑할 것인가? 아니면 구원을 나에게 보장해준 복음을 자랑할 것인가? 예수를 자랑할 것인가?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나 구원받았다, 너 구원받았다, 구원만을 자랑할 것인가? 그 벗게 자랑하는 것 같은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보장해 주신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일을 행하신 예수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섬기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어깨에 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일들입니다.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예수를 증언하는 일에 오늘 또 쓰여지시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엄청난 것들을 받아 누리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